할렐루야.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빼앗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네들의 신당 곁에 두었습니다. 이튿날 아스돗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이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어 몸뚱이만 남았고 나라에 재앙이 계속 내려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블레셋 방백들은 재앙을 면하기 위하여 법궤를 본래 있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새 수레를 만들어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젖나는 소 2마리를 택하여 수레를 소에 메우고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베세메스로 향하여 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맨 2마리의 암소는 충성스러운 사명의 소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소들이 있습니다. 밭을 가는 소가 있습니다. 또 짐을 나누는 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2마리의 소는 비록 말 못하는 동물에 불과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는 사명을 지닌 영광스러운 소였습니다. 베세메스를 향하여 가는 2마리의 암소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송아지들이 음매하면서 울어댔지만 되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사명을 가진 소였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앞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한마디로 정로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령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백석교 성도들은 법궤를 소처럼 메고 또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런 부름받은 사명자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멍해가 있습니다. 직장의 멍해가 있고 사업의 멍해가 있고 이 가정의 멍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각기 다른 멍해를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멍해를 메고 때로는 힘이 들어하고 내게 메어진 멍해 때문에 일평생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어차피 한평생 주어진 멍해를 메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멍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해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세상의 멍해와 주님께서 메어주신 멍해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멍해는 매면 멜수록 목이 조여들고 힘이 들고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메어주신 멍해는 매면 멜수록 힘이 나고 가벼워집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서 메어주신 이 사명의 멍에가 벗겨워서
버거워서 그 멍에를 벗어보려고 하지만은 오히려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왕에 이 멍에를 메고 짐을 질 바에 주님께서 메어주신 이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멍에를 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벗으려고 할수록 목은 조여지게 됩니다. 이제 이 영광스러운 사명의 명예를 메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이 정로를 걸어가야 합니다. 더욱이 일평생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 이 새끼를 떼고 울며 가는 소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메어주신 이 사명의 길이기에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것이 때로는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자식까지도 뒤로 두어야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멍에가 가장 귀한 것임을 알기에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각 기관에서 사명을 진 직분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벳세메스로 묵묵히 걸어가는 소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떠한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게 예수님도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교회의 명예를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맬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가장 사랑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특히 각 기관에서 사명을 맡은 직분자들은 소처럼 보조를 맞추어 충성하여야 합니다. 자기의 편리한 점만 생각한다면 보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어디까지나 주님과 더불어 호흡을 맞추어 걸어가야 합니다. 에녹은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비록 좁은 길이요 힘든 가시밭길이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세요. 왜 하필이면 젖나는 소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매게 하였을까요? 경험이 많은 소들을 택하지 않고 왜 경험이 없는 그것도 약한 암소를 택하였을까요?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은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입니다. 저 자신부터 정말 여러모로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종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이것이 어찌 저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무능하다고 연약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붙게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암소는 끝내 번제물이 되었습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소는 벳세메스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장작더미와 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마리의 소들은 벳세메스로 도착해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쌍한 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느라고 죽으라 고생하고 호강 한번 하지 못하고 죽다니 얼마나 불쌍한 일인가. 그러나 소는 주인을 위하여 살고 주인을 위하여 죽는 유익한 동물인 것입니다. 소는 오직 주인을 위하여 일하다가 죽어서도 주인에게 최상의 봉사를 하게 됩니다. 좋은 것은 다 주인에게 돌립니다. 소는 부스러기만 먹습니다. 볏짚과 콩깍지, 고구마술만으로 만족합니다. 소는 죽으면서도 주인에게 최상의 봉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소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아낌없이 일을 하면서도 주의 일에는 왜 그렇게 인색하며 나태합니까? 여러분, 소는 이가 크므로 소화를 잘 시킨다고 합니다. 이대한 재직, 이대한 성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잡수십시오. 그러면 소처럼 소화가 잘 되어 살이 찔 것입니다. 이대한 성도가 되려면 소처럼 위대한 성도가 되어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잘 받아 먹고 소화를 잘 소화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가 되고 우리의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제물로 죽었습니다.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려면 먼저 목사가 죽어야 합니다. 다음에 장로가 죽어야 합니다. 권사가 죽어야 합니다. 집사가 죽어야 합니다. 죽어서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날마다 분초마다 정과 욕심, 혈기, 고집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께 바치는 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다.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네모대테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